할렐루야. 이렇게 또 7월 원화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녁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신경 쓸 것이 많지만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 주의 임재.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네. 주의 임재.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 주의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네. 주의 임재.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기업을.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의 임재.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네. 주의 임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지금 여기 계신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주의 임재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더욱더 알기 원해. 주의 영광 영원하기 나 원하네. 주의 임재 더욱더 알기 원해. 주의 영광 영원하기 나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임재 더욱더 알기 원해. 주의 영광 영원하기 나 원하네. 주의 임재 더욱더 알기 원해. 주의 영광 영원하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시어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구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을.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니, 받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일어서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우리 2절 가사로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귀한 고백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힘 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
목소리 같은 이 중심에 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지금 박수를 칠 텐데 박수를 좀 더 비트 있게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돌리면 좋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멈출 수 없네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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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어두세서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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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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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우리 열정을 없네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멈출 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전 가운데 온전교회들이 찬양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으로 주 보네 주님 영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만 보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으로 이제 눈으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보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 갈보리 언덕 넘어 뛰어들라. 주 안에 온전히 베리. 저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영적으로 눈을 떠져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찾으시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합독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7월 원하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요. 더우셨죠? 아마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요. 이곳까지 오시느라 정말 귀한 발걸음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알고 오셨죠? 원 하트 예배예요. 하나가 된다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어색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보시면서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주 안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월의 원하트 주제를 6월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7월의 예배를 준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상속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끔씩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분 참 믿음 좋은 분이에요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반대로 저분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죠.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기준, 그리고 믿음이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어떠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봉사하면,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자매가 섬기는 교회에서 4년에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예배 인도자로 섬겼어요. 그리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섬겼던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매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음 좋은 자매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던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어떤 기준일까요? 우리가 행하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알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근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만약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과실도 맺을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원하심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무엇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일 때에는 언제나 종교적인 열심은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요, 11조도 열심히 내고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했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든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단다. 하나님은 그분 당신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교회에는 새로운 자매 한 사람이 왔는데요. 제가 교제를 하다가 참 웃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형제랑 처음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처음 간 장소가 어디였냐면 서대문 형무소였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형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대요. 아주 우울한 데이트였대요. 첫 데이트인데 처음 만나서 서대문 형무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해요. 옆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전에 데이트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합니다. 어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지? 그리고 어떤 영화를 보지?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 좋지? 열심히 스케줄을 짜면서 정말 하루에 완벽한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 다 행하면서 하루를 마쳤을 때 형제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매를 보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내가 카페도 좋은 데 데려가지, 영화도 보여줬지, 다음 코스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끌으면서 저녁까지 맛있게 사줬는데 도대체 불만이 뭐야? 라고 했더니 자매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너는 너의 스케줄에 관심을 쏟은 나머지 나에게 관심이 없었잖아. 내가 뭐 입고 왔는지 오늘 관심이나 있었어? 내가 오늘 뭐에 기뻐하는지 관심이나 있었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다 했어도 정작 그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나는 그래도 목사님 기뻐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형제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그래도 카페 데려갔잖아요. 밥 사줬잖아요. 요즘에 더치페이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은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관심은 있니?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카페 가자고 했니?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저녁 사달라고 했어? 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알아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음악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디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왔는가가 주님의 관심사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곳에 모인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보이는 것들을 집중한 나머지 주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극심한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열왕기하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엘리야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상황의 시대였냐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있다가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뭉쳐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남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2지파가 솔로몬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유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서 수백 년을 흘러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세워지게 되어요. 그런데 이 19명의 왕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다가 결국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19명의 왕들 가운데에 7번째로 등장하는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아마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이 아합이라는 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건데, 여러분 7이라는 수가 성경에는 완전수로 등장하는데 이 아합이 완전 나쁜 놈입니다.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완전 나쁜 놈. 얼마나 나빴냐면 19명이 하나같이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기록을 남겨두고 있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쉽게 말할게요. 악 오브 더 베스트 아합. 악한 일을 만들어서 했던 놈이 바로 이 왕이에요. 그가 행했던 악을 열거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우상까지도 들어와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절대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합은 보기 좋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시돈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돈 지역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아내를 데려온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생활을 해보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보통 우상을 섬겼던 여자가 아니라 열심히 특심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 이세벨을 묵상할 때마다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열정이 과연 누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결혼해서 오자마자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마리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세운 다음에 거기에다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깎아다가 거기에 올려놓고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이 일에 앞장을 서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는 선지자들을 뽑아내는데 자그마치 바알 선지자를 450명,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이나 길러내는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영적인 상태가 어떠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전국에서 곳곳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을 지킬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열심을 다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다가 진노하시게 되어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가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3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아합에게 찾아가라고 해요. 그리고 아합에게 뭐라고 명하라고 하냐면 누가 참 신인가를 겨루어 봅시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름은 구속사적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러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셨냐면 여호와 야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 결투를 신청하면서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드디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 그리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어요. 오늘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엘리야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곳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 우리 준비된 말씀을 같이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물었던 질문은 뭐였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로 지낼래?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래?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곤란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답입니다. 지금 이들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바알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여호와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들은 확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확실히 바알에게 간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설명해 볼게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확실히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그렇다고 확실히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도 않아요. 이 어정쩡한 신앙생활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지 말라고요. 곤란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이 어정쩡한 상황. 그러면 여러분들이 엘리야 같으면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참 신인가를 보여줘야 될 상황인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2 번제단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는데 불은 붙이지 말아라. 자, 이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된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제단들 가운데에 불이 내리는 제단이 참 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좋습니다. 그전까지 전혀 대답하지 못했던 머뭇거리던 자들이 자신들이 확실히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면 이제는 그걸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에도 각각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믿음의 깊이는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식을 넘어서서 체험적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머뭇거리는 신앙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태신앙이에요.
성경을 모르겠어요? 모세 오경을 13세 이전에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누구보다 능통한 사람들인데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들어는 왔고 배워는 왔지만 체험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이 제단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이 쪽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 니들이 먼저 해, 니들이. 그러자 18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바알을 불러가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그런데 열심히 불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뛰놀면서 그들이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행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기에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뜩이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난처해하는 그들에게 조롱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해요. 신이 외출했나 봐. 아니면 잠들었나 봐. 그렇게 해서 깨시겠어? 좀 크게 떠들어봐. 오늘날로 말해볼게요. 드럼 소리 좀 키우고 기타 소리 좀 더 한 다음에 부르짖어봐. 그러면 신이 혹시 알아? 놀래서 깰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를 표현할게요. 그들이 미친 듯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성경이 미친 듯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 모든 것을 행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엘리야가 여기서 딱 등장하면서 한마디 하죠. 나와. 여러 말 하지 않아요. 나와.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보란 듯이 물동이 넷을 물떠와서 번제단과 나무에 부어라. 3번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12통을 갖다 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무릎을 꿇은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 모든 백성들이 누가 참신이신지 알게 하옵소서.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요. 이 모든 번제단의 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핥아버리는 놀라운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머뭇거리던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언어 유희인데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엘리야라고 했죠. 그럼 뭐라고 외쳤겠어요, 이들이? 엘리야라고 외쳤겠죠. 여러분, 오늘 이 언어 유희를 통해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셨냐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길 원했던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내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그 가운데 행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여기 18장까지를 보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오늘 기도해도 돼요, 사실 여기서 이제. 자, 엘리야의 불을 받읍시다. 여기서 기도해도 되는데 성경은 18장에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여기까지 보면은 우와, 엘리야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나도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끝나야 좋은데 이어지는 19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당혹시키는 사건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고 그 승리를 이끌었던 엘리야가 19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요. 완전히 탈진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바알을 섬겼던 아합이 완전히 풀이 죽어서 집으로 왕궁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끝났어. 뭐가요? 다 죽었어. 왜요? 엘리야 때문에. 이 말을 듣자 이세벨이 오늘 표현으로 뚜껑이 열립니다.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뭐라고 외치느냐?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견딜 수 없겠다. 모든 병사들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어떤 하나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은 놀라운 표적과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결국 엘리야가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던 자신의 삶이었지만 여전히 자기는 이세벨의 손에 죽게 생겼으니까 갈멜에서 유다 부엘세바까지 도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 갈멜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남유다는 분열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자면 외국이에요. 외국. 국경을 넘어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치는데 이 거리가 자그마치 200여 킬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200여 킬로도 고속도로 달리면 2-3시간이면 가지만 이때 당시에는 마차도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광야로 또 들어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더는 못 해먹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탈진한 엘리야를 놀라운 손길로 공급하시며 다독이세요. 그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엘리야가 좀 나아지니까 그 부엘세바에서 호렙까지 걸어갑니다. 엘리야가 호렙까지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성경에 하고 계세요. 너 여기 왜 있니?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 여기 왜 있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열왕기상 19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너 여기 왜 와 있니?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아주 짜증난다는 듯이 여기 왜 와 있냐고요? 지금 내가 당신을 향한 열심이 어떤지 아셨잖아요. 내가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그 갈멜에서 그런 당신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였는데 결국 내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 있죠. 아주 기분 나쁜 듯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는 엘리야의 의중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세벨 왜 안 죽여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내가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들어다가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내 눈앞에서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 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치워주시고 좀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나보고 여기 있냐고 물으십니까, 하나님?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신의 원수 모두를 사라지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산 앞에 너가 가서 서라. 엘리야가 가서 섭니다. 그때 어딘가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막 바위를 부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또 불이 막 임하는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람이 불어와서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니까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만드시지 않으니까 답답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모든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런 능력으로 내가 한 방에 해결하길 원하지? 바람을 불어서 바위를 부수듯 너 원수를 치워줬으면 좋겠지. 지진을 일으켜서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땅에 집어삼켰으면 좋겠지. 내가 불을 내려서 이세벨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태워 죽였으면 좋겠지. 그런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가서 저 엘리사라는 사람을 너의 제자로 삼아서 그와 함께 행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갑자기 엘리야에게 주셨던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중 속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엘리야 한 사람의 영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영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영적인 상속자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해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그 시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시대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믿음의 상속자들을 주님은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야의 후반기 사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요. 전반기 사역 때에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막 감당했다면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야가 등장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 엘리야는 무엇을 했냐면 엘리사를 비롯한 선지 학교를 세워서 다음 믿음의 세대들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오늘 이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2, 제3, 제4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혼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늙었거나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엘리야를 좀 더 살게 하셔도 되잖아요. 좀 더 사역하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데려가실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던 은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에 쓰이는 방식이 있었다면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덧 한국교회가 이제 한 세기를 지나가고 2세기를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을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외쳤고 그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가운데도 여러분들 그 부흥의 여파가 영향을 주어서 언제 그것이 점화되어서 결정적인 열매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1970년에서 80년대로 넘어서였습니다. 여러분, 1980년에는 저 여의도 광장 그 넓은 곳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셨을 때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어요.
아마 여기 젊은 세대들은 그게 뭔지조차를 모를 텐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어떤 액자 가운데 무슨 개미같이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가까이 가보시면 그게 사람이고 그게 1980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를 가득 메워서 예배하였고 그때 수많은 선교의 헌신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한국교회의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시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시대는 영적으로 더욱 심한 공격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됐던 시대였던 것처럼 갈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었던 영광에 취한 나머지 오늘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에 망각한 채 향수에 젖어만 있어요. 언제가 좋았는데, 그때가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이 원아트 사역을 4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제가 연합수련회를 끝나고 숙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자꾸만 제 안에 부어주셨냐면, 오늘 이 시대에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세대들을 자꾸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자꾸만 약해져서 어느 순간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 못한 채 점점 믿음의 방어선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제가 감당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퍽퍽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보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도요,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요. 회장, 총무 많아요. 서기회계는 말할 것 없죠. 회장, 총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전도와 선교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세대들이 연합하고 동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연합과 동역을 통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엘리야의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그것은 엘리야의 시대만이 아니라 엘리사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부어주신 영광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발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가운데 뭐가 문제다라는 거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대안을 찾으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에도 수많은 선지학교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부름받나 가는데 당신의 선지자가 지금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 외에는 우리에게도 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사람은 엘리사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데려가시겠구나. 그들이 길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베델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엘리사가 따라 나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여기에서 네 할 일을 해라.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따라 붙습니다. 베델에서 또 다른 여리고로 갑니다. 너는 여기 있으라니까? 아니요, 저는 떠나지 못합니다. 여리고에서 또다시 요단으로 갑니다. 여기 있으라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요단까지 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도래했는데 나를 데려가실 텐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 묻고 엘리사는 오늘 본문 9절을 통해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죠.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예전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은 좀 이렇게 길게 개역 개정은 풀이했지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구하는 갑절의 능력이라는 것은 더블을 의미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2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이 갑절의 요구는 어떤 의미였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데,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눕니다. 근데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누었냐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 4명이에요. 그럼 반드시 5몫으로 나눠요. 그래서 남은 3명의 자녀에게는 1 몫씩 주는데 장자에게는 2몫을 주는 겁니다. 이걸 갑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요구해요? 갑절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2배를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영적인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구했던 것은 뭔가를 막 기대하면서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 악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면 과연 우리 시대 때에는 어떻게 감당하지? 여러분, 제가 어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어른 목사님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불쌍해서 어떡한데, 우리 때는 그래도 좀 했는데, 우리 때는 그래도 십자가 꽂으면 좀 왔는데 어떻게 한대? 하나같이 걱정하세요. 당신들 때보다 오늘 우리의 때가 목회하고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다는 것, 앞선 세대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죠? 지금 엘리사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내 스승의 시대 때에는 그렇게 스승이 감당해 오셨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감당하지? 여러분, 이 마음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앞선 세대와는 또 다른 시대입니다. 그때 겪었던 어려움과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어느 한순간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되었던, 리더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더 많은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세워질까요? 더 많은 섬김이 있을 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예수 믿고 믿음 지켜나가는 것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냐? 그 시대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은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요. 근데 이 능력이 없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당신의 그 영적 창자로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는다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난 당신 이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줄 수 있으면 줄 텐데 내게 준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너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엘리사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놓고 간 그 겉옷을 엘리사가 부여잡고 요단을 건너올 때 엘리야가 그 겉옷을 치면서 걸어왔던 그 길을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똑같이 치면서 건너가게 될 때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사건이 엘리사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주님, 내가 살아가는 시대 이 능력 없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를 붙잡으셔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산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돌을 놓을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신다는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냐면 내가 영적인 상속자가 되리라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무조건 사모한다고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느냐? 아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부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는데 만약에 그가 이런 영적 장자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면 아무리 그를 불렀어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내가 교회로 왔고 우연히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자들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왔다면 이미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행하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 주님, 내게도 엘리사의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상속자가 되고자 하는, 영적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앞선 세대가 행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아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붙들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행하겠습니다. 저는 매월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곳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사명을 주셨어요.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명을. 작게는 내 가정부터 시작되어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선 세대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걸 붙드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람은 빛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때의 기적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구약에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이 뿌려놓으신 그 발자취를 우리 때에 끊어버리는 사사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이 뿌려놓으신 그 영적인 씨앗을 우리가 싹을 틔워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6월 원아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의 수가 감소된다. 1200만을 외쳤던 것이 800만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수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거품이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척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거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와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 바라보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도 주님, 이 영적 장자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나도
동역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라요.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약을 이룰 때, 물 위를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